역시 우리 뉴욕중앙교회 찬양대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나 은혜로운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어려서부터 이런 이야기 좀 많이 듣지 않으셨어요? 뭐뭐다워야지. 왜 뭐뭐답지 못하지? 참 넌 뭐뭐답다. 예를 들어서 남자답다, 여자답다, 이렇게 다움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답습니까? 이분이 고민을 해요. 난 누구답지?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나답지. 자기답대요. 답다라는 이 동사는 명사 뒤에 붙어서 그 성질이나 특성을 이렇게 드러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형용사를 만드는 전미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겨울은 추워야 뭐 같아요? 겨울답고, 여름은 더워야 여름답답습니다. 답다가 설명하는 주어는 그 앞에 오는 명사와 동일해야 잘 어울린다. 이런 말입니다. 특히 답다의 앞에 명사가 사람일 경우에는 뭐뭐의 자격이 있다. 그의 신분이나 특성에 잘 어울린다. 이런 뜻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어른답다, 아버지답다, 어머니답다, 남편답다, 아내답다, 선생님답다. 사실 그런데 다워요 요즘? 위정자는 위정자다워야 하는데 위정자답습니까? 오늘날의 위정자들이? 제가 어려서부터 들었던 이야기는 저에게는 항상 장남다워야지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사실 저도 할 말이 많거든요. 다섯째로 8년 동안은 저도 막내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8년 만에 동생이 태어나서 그런 항상 형다워야지, 장남다워야지 한다는 이야기를 들어오면서 자랐습니다. 다워야 한다는 것은 책임을 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좋은 것은 책임에는 어떤 권한도 여러 가지 베네핏도 뒤따라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답다고 하는 말은 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기 성찰이 필요합니다. 즉 그 다음에 걸맞는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달음이 필요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각자가 다 역할 속에서 다움이 있어요. 다움. 답다라는 말을 명사형으로 하면 다움입니다. 다움.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 다움이라는 이 이름을 붙여서 교회를 세운 데도 있어요. 그게 다움교회예요. 사실 뭐답다고 하는 의미일까요? 그렇죠. 여러분과 저는 누구죠? 그리스도인이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인 다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교회는 이 그리스도를 닮는 그리스도인 다운 삶을 살자 해서 다움교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 다워야 하는데 그 답다는 게 과연 무엇일까? 사실 교회도 교회다워야 합니다. 근데 요즘 교회답지 못한 교회들도 한간에 있지요. 그래서 세상에 지탄을 받는 교회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과 저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답습니까? 우리 함시대 집사님이 교회다워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그 말씀에 다 동의하시지요? 예. 여기 답다라는 말,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에 다와야 한다, 답다, 이 말은 어울린다라는 말이에요. 거기에 걸맞게 어울린다. 즉 우리가 그리스도인답다라는 것은, 교회가 교회답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세우신 목적에 어울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으로서 어울리시죠? 그리스도인으로 어울리시죠? 예. 왜 이렇게 아멘 소리가 작아요? 전혀 안 어울려요? 뭔가 불편하세요? 예, 여러분들 그리스도인 다음으로 어울리시지요? 그래도 안 나오네. 이거 지금 오늘 방송으로 다 나갈 텐데, 이거 뉴욕 중앙교회가 이거 그리스도인답지 않은가 보다. 자,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 다음으로 어울리시지요? 참 힘들다. 어울리기 힘들다. 예. 이렇게 답다라는 말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다. 하나님의 자녀답다라는 말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이 없습니다. 다음은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나와 우리가 추구해야 할 어떤 면에서는 표대와 같습니다. 목적과 같습니다. 답다의 또 다른 어울리는 표현은 닮는다라는 거예요. 닮아야 합니다. 닮아야 어울리고 다운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답다라는 말은 우리의 모습 속에 누구를 닮은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새벽 기도를 통해서 또 어제 그제 저녁 집회를 통해서 연말 기도주일의 은혜로운 시간들을 가졌어요. 특별히 이번에 총 주제는 그 선지자에게 들으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우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 백성답게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 다움과 교회 다움의 기초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시편 19편 7절로 8절. 여호와의 율법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여기 바로 여호와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드러내는 기초가 무엇인지를 시편 19편에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인다운, 하나님 백성다운 삶은 바로 이것을 기초로 하고 있어요. 이 말씀. 자, 이게 좀 쭉 읽으니까 정리가 안 되죠. 정리를 해놨어요. 자, 4가지로 이 본문의 말씀은 정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이 뭐 한다고요? 영혼을 소생시킨다. 여호와의 율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죠. 여호와의 증거, 사실 이 여호와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말씀이죠. 그런데 이 증거의 대상, 증거의 초점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여호와의 증거는 우둔한 자를, 이 죄 가운데서 어둠 가운데 갇혀 있는 자들을 지혜롭게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참다운 행복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계명은 또 어떻다고요? 눈을 밝게, 즉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을 보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여호와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다움, 그리스도인다움은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의 이 연말기도 주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워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워지게, 그리스도인다워지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또 귀하신 은혜는 그 말씀을 우리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시대마다 그 말씀을 전하는, 깨닫게 하는 전달자인 우리와 똑같은 성정의 인간인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치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답게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지난 한 해를 쭉 살펴보시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았는가? 그러기 위하여 말씀을 살피고 말씀 속에서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다른 사람에게 그 귀한 말씀의 빛들을 증거하고 전하는 하나님 백성다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았는지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첫째는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요, 둘째는 시대마다 말씀을 깨닫기 위해 선지자들을 보내심인 것이고, 셋째는 이 시대, 이 역사의 마지막 끝자락 이 시대를 위한 현대적인, 우리에게 아주 유용하고 밀접한 현대 기별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로 12절에 보면, 자,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말씀을 깨우치기 위하여 우리와 똑같은 성경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걸 우리는 선지자라고 그래요. 미리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세우신 내용을 에베소서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선지자들을 보내주신 것 분명합니까? 분명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을 깨우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으로 바꾸시길 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4장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도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선지자들을 세우셨다고 언급하면서 그는 신약교회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졌다고 에베소 2장 20절에는 아주 단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과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선지자적인 사명을 가진 자들을 계속 시대마다 일으켜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요엘서에 보면 마지막 때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그분의 백성에게 풍성하게 부어질 것을 예언적으로 선언하고 있어요. 요엘서 2장 28절로 29절 어느 시절에요? 어느 때에 준다 말이에요?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인데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로 29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젊은이들과 늙은이들과 남종과 여종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이상과 뜻을 전하도록 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신약에 와서 사도 베드로는
요엘의 예언을 오순절의 경험에다가 적용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2장 16절로 18절이에요.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요엘의 예언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특별히 마지막 때를 위하여 남녀 종들 젊고 늙은 하나님의 종들을 택하셔서 예언하도록 하나님의 복음의 빛을 증거하도록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미래의 예언의 은사에 대한 요엘의 예언이 특별히 늦은 비와 이른 비라고 하는 유대의 농사 상황과 매치시켜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의 맥락에서 이것이 언급되어지는데요. 요엘서 2장 23절로 32절에 보면은 그 부분들이 다 포함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씨앗이 땅에 뿌려져서 이제 싹이 발화가 되려면 싹이 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내리는 비가 내리지 않으면 여러분들 아무리 씨앗을 땅에다 뿌려놔도 그거 자라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내리는 비가 무슨 비예요? 이른 비인데 우리 절기로 하면 가을이에요. 우리 절기로 하면은. 왜냐면은 유대와 이 지금 우리 주변 북반구의 계절적하고는 좀 오히려 반대입니다. 그래서 가을에 그들은 씨를 뿌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씨앗이 싹을 틔우기 위해서 내리는 비가 바로 이른 비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 작물이 잘 자라서 이제 알곡이 꽉 차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수확기 직전에 비가 오질 않으면 다 이게 나락이 뭐예요? 쭉정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알곡들이 가득가득 채워지기 위해서는 이제 추수 때 비가 오면 안 되지만 추수 직전에 추수를 위한 비가 와야 되는데 그게 바로 무슨 비예요? 그게 늦은 비인데 우리의 절기로 하면 봄입니다. 이 늦은 비를 통해서 이제 그야말로 수확, 그 한 해의 농사가 마무리를 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호세아 6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을 통해 백성에게 주시는 영적 은사의 상징으로 팔레스틴 농경 주기 현상을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은 바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지금 이 마지막 때를 위한 영적 축복의 역사가 이제 이루어지기 위해 싹이 트어야 되는데요. 싹이 이 이른 비의 역사가 바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루어진 성령 충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세상 역사에 영혼을 수확하고 거둬들여야 하는 이 마지막은 추수기에 앞서서는 뭐가 내려져야 돼요? 늦은 비가 내려져야 되는데 이 늦은 비를 약속하는 것입니다.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너희 모든 육체에게 부어. 오늘 놀라운 사실은 시대마다 선지자들을 세우셨고 선지적 사명을 갖도록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세우셨는데 이제 이 마지막 때를 위해서 마지막 영혼 수확을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바로 이 시대를 위한 선지적 사명자로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가슴이 철렁해요. 아니 내가 도대체 뭘 할 수 있을까? 나 같은 사람이. 근데 여러분들 괜찮아요. 베드로 같은 사람도 이른 비 역사의 경험한 사람입니다. 누구도 부인해. 아니 3년 반씩이나 누구를 쫓아다녔는데 예수님을 쫓아다녔는데
예수님은 어떻게까지 해요? 예, 그 순간의 인간적 두려움 때문에 배반하고 부인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간의 능력이 아니에요. 오직 무엇을 부어주시라고 그랬어요?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리. 즉,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선지적 사역을 이룰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잘난 사람들 아니에요. 능력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보세요. 능력 있는 사람들은 다 자기 능력으로 뛰쳐나가지 않습니까? 가론 유다가 그랬듯이 이 뭐뭐씨도 그냥 자기 능력으로 뛰쳐나가는 거예요. 성경을 자기가 제일 잘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예언의 역사를 증거하는 사람은 바로 부어주시는 성령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입니다. 그가 갖고 있는 자질이나 능력이 아니라, 캐리어가 아니라 마음을 열어 성령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시대의 재림 성도로서 늦음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사람들은, 마지막 재림 성도다운 삶을 사는 사람들은, 마지막 선지적 사명을 이룰 사람들은 바로 마음을 활짝 열어 겸손히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는 성령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입니다. 초대교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러하였고, 그 수많은 하나님을 믿었던 사도행전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러했습니다. 마음을 활짝 열어 부어주시는 성령을 받은 사람이 그 일을, 그래서 우리는 다워야 한다고 하면 우리의 마음을 열어 성령 충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요엘서 2장 32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여러분 남은 자이시지요? 또 남은 자로서의 사역을 이루시길 원하시지요? 남은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들이 구원받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자들, 그들이 남은 자로서의 선지적 사역을 이루는 것입니다.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럼 내가 선지자네? 여러분들도 선지자예요. 그러나 주장은 하지 마세요. 이게 세상이 너무 굴절돼가지고 말이에요. 나도 선지자입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도 선지자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이 시대를 위한 현대 기별을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알고 증거하는 사람이 선지자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다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겸손하게 나 선지자야 라고 주장하지 않고 내가 선지적 사명이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인식하고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는 여호와의 부름을 받은 남은 자로서 예수님의 속교심을 기다리면서 영적인 늦은비를 경험하도록 초청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성령의 부르심은 이전의 것보다 더 풍성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며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마음을 활짝 열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빛, 성령의 역사를 받아 그것을 성령의 능력으로 증거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엘렌 G. 화이트는 1909년, 이제 내년이 2020년인데 여러분들 대총회가 있어요. 그런데 1909년에 대총회가 있었어요.
자신의 마지막 대총회에 참석하며, 왜냐하면 엘렌 G. 화이트이 그 이후에 1915년에 돌아가십니다. 참석하며 대표들 앞에서 자기의 성경, 정말 사모하는 주님의 말씀을 얼마나, 제가 엘렌 G. 화이트의 성경을 봤어요. 배틀크릭에 가시면은 엘렌 G. 화이트이, 근데 엘렌 G. 화이트의 여러 성경이 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영감적 계시를 주실 때 이 대쟁투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서 성경을 펼쳤던 성경은요, 엄청 커요. 사실 여러분들 잘 들기 쉽지 않은 성경이에요. 그런데 그 성경이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이 장면에서 말씀하실 때는. 근데 그가 이 성경을 집어들고서 대총회에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형제 자매들이여, 저는 여러분에게 이 책을 추천합니다. 자신의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씀을 추천한다고요? 성경 말씀을. 그러면서 그는 교회 증언 4권 246쪽에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뜻은 증언들에 의해 백성의 마음이 성경으로 이끌리고 성경을 분명히 깨닫는 것이다. 엘렌 G. 화이트를 통하여 전달된 많은 빛들은, 여기 어제도 제가 사진 잠깐 보여드렸는데 이 대쟁투 총소만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많은 빛들은 무엇으로 백성의 마음을 이끌도록 하는 거예요? 성경으로. 또 다른 빛이 아니에요. 이 엘렌 G. 화이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성경을 대신하는 그런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그에게 주신 빛은 오직 어디로 향하도록? 성경으로 향하도록. 성경을 분명히 깨닫게 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그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선지자란 이렇게 해야 합니다. 참 선지자, 거짓 선지자. 참 선지자는요,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자신을 드러냅니다. 그게 그 첫 번째 사인이에요. 엘렌 G. 화이트는 결코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오직 저에게 주신 이 기별들은 전적으로 성경으로, 그리고 그리스도께로 성경을 분명히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자, 우리 재림교회가 교회다운 이유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빛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정말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좀 하고 싶다, 해야 되지 않는가, 그리고 또 그 기별을 증거해야 되지 않는가 해서 세워진 것이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입니다. 몇 년에 세워졌지요? 공식적으로 1863년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공식적인 이름이 딱 걸렸을 때 신자 수가 몇 명이었는지 아십니까?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인들이 1863년에 교회 이름을 딱 이제 걸고 공식적으로 교회를 이제 정할 때 3,500명이었어요. 3,500명.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은, 여러분들 이제 내년에 아마 공식적인 보고가 있겠지만 3,500명이었는데 왜 2,000으로 떨어졌어요? 2,100만 명입니다. 2,100만 명. 여러분들, 이것은 바로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기별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통하여 오늘날 이러한 결과를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보고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엘렌 G. 화이트를 통해서 주신 빛들은 단행본으로 20여 권, 단행본으로 소체자가 200권, 정기 간행물 기사가 5,000여 편, 타이핑한 편지가 6,000개,
일기 원고를 포함해서 70년 사역, 1844년부터 1915년까지 70년의 사역을 통해서 총 10만 페이지 이상의 메시지를 받은 것입니다. 제7안식일 예수재림교회가 교회다운 이유는 말씀 속에 섰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말씀 속에 설 때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남은 자 다움이 필요합니다. 저는 한 말씀, 엘렌 G. 화이트의 자서전 가운데 이런 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대를 일으키셔서 다른 어떤 사람에게도 하시지 않은 방법으로 그대에게 말씀을 주시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도움이 필요할 때 여러 경우에 합당한 증언들을 주셨는데 여러분, 이 증언을 여러분들에게도 주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다른 사람들을 감동시키기 위해 여러분들을 세우셨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고 새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주의라는 것은 살피고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삶의 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이러한 더 확실한 예언이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남은 백성, 남은 자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그 이유, 남은 자다움은 이 시대를 위한 선지적 사명을 주신 모습에 어울리는 것은 바로 확실한 예언과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어제 제목이 그거였죠. 마음의 먼지를 털어야 합니다. 요시야 왕이 이 성전에서 먼지 구덩이에서 발견한 성경, 두루마리 성경을 정말 눈물로 고백하면서 백성들 앞에 읽으며 개혁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먼지를 털어야 해요. 여러분의 성경책에 먼지를 털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이기심과 나태함의 먼지를 다 제거하고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적용함으로 오늘 남은 백성다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제 연말기도주의를 마치면서 내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무엇인가, 하나님 백성다운 삶이 무엇인가를 마음에 새기면서 제가 1분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지난 1년간 살았는가, 혹시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할, 고백해야 할 죄가 없는가. 잠깐 우리 1분 동안 우리 정인 양이 피아노 쳐주는 동안 1분 동안 고백의 기도를 하시는 시간을 갖겠습니다.